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소.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
눈이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서 3장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33장 읽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뱉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걷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라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찬송가 436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길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쫓던 곳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거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호흡하시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광풍을 만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바울의 권고를 청종하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미양에서의 불편을 참지 못했다. 잠시 잠깐 참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베니시에서 가기를 원했지만 다수에 의해서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불순종하게 이르렀다. 네 번째는 순하게 불어온 남풍에 속았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위해서 결정했는데 그게 참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선택이었으면 좋은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었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광풍을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풍랑은 마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만난 풍랑과 흡사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배 밑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불순종을 가로막기 위한 하나님의 불러내시는 부르심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스행 배가 요바항을 떠나기까지 바다는 잔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쳐도 결코 우연한 그 강풍이 아니었음을, 심상치 아니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곳간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시편 30편 3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요나가 탄 배를 불어 닥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풍랑은 사도 바울이 탄 배에도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와 지난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는 무서운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제는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태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는 조난하게 되었다. 침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습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배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요동치는 그 바람에 따라서 배는 움직이다가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난 얼마 전에도 그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하수구가 역류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반지하들이 침수해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들을 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연의 움직임을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몇십 년 된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그 타버리고 난 뒤에는 15년에서 30년 이상이 걸려야 또 재생되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불순종에서 오는 것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편하고자 우리가 좀 내 욕구를 풀어보고자 담배들 피워서 하수구에 그냥 집어 던지고 내가 좀 편해고자 만들어놨던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들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아끼지 아니하고 파괴하는 것은 곧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느새 태풍 중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얘기하죠. 태풍의 눈에 들어가고 나서 그 알렉산드리아호는 빠져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거세게 그 태풍에 휘말리고 맙니다. 태풍에 유라굴라에 휩싸인 배는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고 이 말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구조 노력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배를 꺾으려고 해도 아무리 배를 멈추려고 해도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선장의 기술도 쓸 데가 없었습니다. 선원들의 노력에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의 돈주머니나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맥을 추지 못하고 백부장이 서투른 명령도 아주 시퍼런 독결인 명령도 무력화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요 배가 광풍에 휩싸이게 되면 그럴 때 배를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풍랑에 따라 표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평소에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명예로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조그마한 희망마저도 보이지 않는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도 광풍은 인정사정 없이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큰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집채더미 같은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처럼 휘몰아치옵니다. 항로를 이탈한 배는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서 부딪혀 파손될지 모르는 힘들고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승객 중에 아무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0절 말씀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었다.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공들은 배가 침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본인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부장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꼭 호송해야 하는 죄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온 힘과 생각과 모든 자기들의 기술과 힘을 다해서 그곳을 헤어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라의 강풍이 대작함에 배는 풍랑에 밀려 바다 멀리까지 표류하게 되었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풍랑 중에 표류하는 배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배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선원들은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루는 가룻배, 작은 배, 쉬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구명 보트, 배가 침몰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 큰 유람선이기 때문에 항구가 작은 곳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보트를 이용해서 자그마한 항구에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 조금 지금으로만 얘기하면 구명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고 다니는 끝에 작은 배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풍랑에 서로 부딪혀 파손될까 하여 배 위로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고 배 위로 이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난간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고 방법을 먼저 찾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바꾸어 행하면 어찌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 그 어려움들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배는 큰 배에 꼭 붙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늘 조심해야 돼. 늘 붙어 있어야 돼. 어린아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차들이 쉥쉥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요즘 뭐 킥보드도 다니고 쉥쉥 다니는데 부모님 손 꼭 잡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부모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위험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부모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아빠가 보호해 주고 엄마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어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귀찮다고 손에 땀 난다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부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뛰면 킥보드에 다칠지 자전거에 다칠지 자동차에 다칠지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늘 자녀들을 잡고 있어요. 품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2-2번은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라. 17절 말씀해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르디스란 모래톱, 모래수령, 바다에 있는 사주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배가 스르디스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르디스는 지중해에 있는 사주로서 많은 선박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선원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할 수 없이 무시무시한 곳이었음을 선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끼고 있는 선장은 그 위험에 대비하여 배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그 다음에 돛대 밧줄을 미리 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서 선원들은 버리고 순종합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목말라 있을 때에 우물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항로에는 여러 가지 스르디스가 있습니다. 신앙을 좀 먹는 이단들의 스르디스가 있고 부부의 해로를 망치는 이혼의 스르디스가 있습니다. 물질의 사기를 치는 물질의 스르디스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할 줄 믿습니다. 2-3번 그들은 배가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조금도 약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더욱더 심하게 불어닥칩니다. 그들은 더욱 거세지는 광풍과 노도 앞에 심히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수 없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화물은 돈이요 재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버려야만 한 이유는 자신들과 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버려야만 한 이유는 자신들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은 잃었다가도 다시 모을 수 있으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죽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그 불행한 생각을 우리는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는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다희 사공들은 배의 기구까지 버려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배의 기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마지막으로 버리는 것을 보면 배의 항해에 아주 꼭 필요한 요긴한 기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것마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의 기구는 승객들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풍의 속에서 진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또 소중함을 그들도 이제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살기 위하여 짐과 기구들을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처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할렐루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공들이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노고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붙들어 매었습니다. 스루디스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배의 기구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는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공들과 승객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부장 한 사람의 판단과 선택이 수많은 승객의 목숨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성공,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력과 한계가 있고 경험도 지식도 다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우리는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으나 사도 바울은 절망하는 그들에게 위로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이나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확신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유라굴라 강풍은 노도는 14일간이나 계속됩니다. 승객들이나 선원들은 모두가 우리는 죽었다라고 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선원들은 필사적인 수고와 노고에도 아무런 소용없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합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은 계속되었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날들 풍랑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죄수 바울은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청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입을 열고 있습니다. 뭐라고 엽니까? 21절에서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멸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리라 말씀합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신적 권위를 지닌 위험 있는 사도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리한 영적인 통찰력은 가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말씀합니다. 이제 안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의사가 환자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의탁의 용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이라고 낙심하는 환자에게 살 수 있다는 위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지금 유라굴라 광풍로드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년이 넘도록 현대 코로나로만 휴무라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가 쏟아지고 하수구는 역류하고 산사태는 일어나고 집은 침수되어지고, 그래서 아직도 한 달이 넘었음에도 수해를 입고 집을 잃어버리고 시나 구에서 지자체에서만 제공하는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본향집,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곳, 실현되어질 곳을 소망하며 사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적 윤리도 땅에 떨어진 상태로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 하나 환하게 나를 반겨주는 곳이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아도 다른 사람을 봐도 모두가 부끄럽게 살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유라굴라 광풍과 함께 우리도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루드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유라굴라의 광풍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사공은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의 선장은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라 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다. 바다의 큰 노를 잔잔할지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유라굴라 광풍이 우리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고 순종하여 의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1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바치겠다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또한 사업 위에 주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난관이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 협재 사역과 행복전사마켓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